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소그룹 4주차 본문이죠. 예,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죠. 목회 서신이지만 또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이 에베소라는 큰 교회의 목회 사역도 버거웠고, 또한 로마 대화제 이후에 외적인 기독교 박해도 극에 달해 있었던 외적인 압박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 내부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내적인 그러한 위험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화가 빗발치는 치열한 영적 전장 한복판에서 디모데는 많이 지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이 5장 말씀에 보면은 그가 심신이 다 지쳐서 잘 소화하도 어려우니까 그 너의 약한 위장을 위해서 이 포도주를 쓰라. 그 당시 약으로 쓰였던 포도주를 쓰라라고 권면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이 가장 절실하게 이 도움이 필요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절실한 영적인 권면을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받은 이 믿음의 메시지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우리도 또한 붙들고 나가야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1장의 요절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하였다라는 것은 이 항해에서 이 좌초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은 그 인생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항해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넓은 망망대해의 항해, 그것은 목적지를 향해 배가 나아가는 모습이죠. 바다 위에는 작은 배도 있고 큰 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망망대해 위에 항해하는 배라면 몇만 톤에 해당하는 배라고 해도 이 드넓은 바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 중에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배가 있는 반면 거함이든 작은 배든 작은 암초, 큰 암초를 만나서 파선하는 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여정에 따라서 젊을 때를 잘 낳았을 때 중년의 때에 파선하는 배가 있고 그 젊었을 때에 내 힘과 능력만 믿고 파선하는 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파선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항해를 잘 마칠 수 있겠는가? 파선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요. 먼저는 항해를 잘 마치기 위해서 동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동력이 없다면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 바람의 물결에 따라 파도에 따라 이래저래 휩쓸려서 파선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동력입니다. 동력은 바로 믿음이죠. 예전의 배는 동력 장치가 바로 돛이었습니다. 그래서 돛에서 바람이 부는 대로 힘을 받아서 이 돛을 잘 조정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또 노가 동력 장치였죠. 노를 잘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돛과 노, 이러한 동력 장치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항해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동력으로 우리가 파선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파선하지 않고 앞으로 믿음의 항해를 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또한 믿음이죠.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인 동시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나침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바른 방향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침판을 고장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오늘 디모데가 처해 있는 에베소 교회 상황 가운데 이 이단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바로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그것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것이에요. 바로 허탄한 논쟁과 신랄한 말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말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1장 10절 그리고 4장 2절에서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했죠. 율법 교사라고 칭하지만 금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도 하면 안 된다. 음식도 딱 율법이 정한 것들만 먹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율법주의와 금욕주의, 또 나아가서 모든 것은 영적으로 잘 해석해야 돼. 영적인 신령한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진리가 아닌 자신들이 말하는 영적인 그러한 비밀한 사상, 영지주의라고 하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논쟁에 휘말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들이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돈을 사랑해서, 6장 5절 말씀이죠. 돈을 사랑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질타합니다. 그러한 혼란한 상황, 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을 단호히 끊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20절에 이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 밝혔죠. 이 에베소를 향해서 이 침투해 왔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들이 바로 거짓 교사였던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증거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말했던 그들을 공동체에서 끊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단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 접근해 오겠습니까? 예, 사탄의 뿔 달린 모습으로 접근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상한 심령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에 정말 이단은 그것을 자꾸 드럽하는 거예요. 너 상처 있지? 응? 아, 그렇게 교회가 그러면 되냐? 교회가 그렇게 사랑 없는 모습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잘해줘요. 좋은 것들을 줄 것처럼 잘해주고 먹여주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위로해주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이단의 모습이죠. 인정막입니다. 인정막이. 그래서 착한 사람들을 끌어내서 이 흔들리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끌어내서, 목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리가 오는 것은 그 양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려 함이죠. 이 양의 탈을 쓰고 싹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 인정으로 끌어내서 그들의 생명을 사하려고 하는 것, 가져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단호하게 끊어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서 이 항해를 잘 마치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인가? 믿음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19절 말씀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는 선한 양심, 믿음이 삶이 되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나눔의 이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 박행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는데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실상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성도는 날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내가 주님 없는 나의 인생은 빈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줬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의 전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어떤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대박을 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형통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가 복음의 직분을 맡았을 때 그에게 많은 고난의 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구원해 주셨던 구원받은 죄인이었던 이 하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적용과 나눔을 했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와 그 이후에 나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내가 그 전과 이후에 그것을 기억하는 기억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왜 시험에 들고 어려워요? 이전의 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적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적용은 우리가 큐티 세미나에 배웠죠. 적용은 누구에게? 적용은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남에게 하면 율법주의죠. 적용을 나에게 할 때는 기본적인 믿음의 싸움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 주님을 적대했던 주님 없이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이는 누구와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내 눈에 자꾸 가시가 되는 그 사람입니까? 선한 싸움의 싸움은 막 대단한 그러한 대상입니까? 사회에 완전히 구조적으로 잘못하는 그 사람입니까? 선한 싸움의 상대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러한 어떤 것들에 들어가서 악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단에 빠졌던 사람은 끊어내야겠지만 내 눈에 봤을 때 목회자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닌데 그냥 연약한 지체인데 아직 믿음에 올바로 선 사람이 아니어서 그러한 서로서로 다 부족해서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저가 부족해 보여. 그래서 그랑 싸우자고 하면은 적용을 나에게 한 것이 아니죠. 남에게 적용한 율법주의입니다. 그 선한 싸움의 상대는 이 사단이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당짓는 사람. 그래서 계속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그것은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목회자의 지도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말을 해야겠지만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들은 내가 그 스스로와 싸우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자기가 남에게 적용해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남에게 적용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율법주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그런 율법주의, 또 자기중심주의, 세속주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내가 불쌍하게 여기면은 믿음과 선한 양심이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받은 나인데, 그 믿음이 있다면은 선한 양심, 불쌍히 여기는 착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한 마음. 그래서 우리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적, 바로 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한 내면의 적을 바로 알고, 율법주의, 자꾸 남에게 적용하는 그런 내면의 적을 바르게 알고, 신앙 공동체를 둘러싼 미혹의 영, 이 분열하고 시기하고 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로 오는 건데, 자꾸 미워하고 분열하고 판단하는 것, 저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 리더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로 맡기세요, 여러분. 다른 것에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바로 깨닫고 선한 양심을 드러내는 신앙생활로 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후에는 10월에는 기도 합주회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 합주회.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는데, 서로 금요 중보 기도회에도 우리가 힘써 나오고 또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어떤 것에 가려지는 것이 아닌 바로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부족했던 나를 나누고 기억하며, 또한 다른 어떤 것에 그러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과 바른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서로 나눔으로 나아갑니다. 나눔 가운데서도 머리 둘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축제의 공동체, 젊은이 사역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모여서 희망찬 나눔, 복된 나눔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